무더운 여름 더위를 뚫고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더위를 다 날려버리고 또한 청량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운 승합차가 도착했습니다. 새 차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먼저 알려드립니다. 차가 나오기 전에 오래 기다려서인지 차가 나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설레고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새 차를 받으니까 너무 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무엇을 새로 산다는 것, 또한 새로운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누리고 또한 새로운 것을 갖는다는 것,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차를 받고 이것저것을 살펴보고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부가 검은색이고 또 차 바닥이 직물로 되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타야 하는 차이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은혜가 있었고 또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새롭게 받은 것 또한 새로운 것을 관리하며 지켜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감격 또한 새롭게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 다시 교회를 회복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켜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많이 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도 첫사랑의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었고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은사가 있었고 또한 치유와 회복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남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구원은 지켜가는 것이고 은혜는 지켜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도 지켜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얻는 것 또한 새로운 것을 누리는 것, 그 감사와 그 감격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구원, 회복된 은혜, 섬기는 교회, 맡겨주신 은사,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또한 지켜서 더 큰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대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지켜가는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은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주신 은혜를 잘 지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주신 은혜를 잘 지킵시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성전에서 복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누가 주신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겁니까? 라는 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례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 그들에게 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논쟁으로 복음의 권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권위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에서 권한을 행사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면서 어떤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사실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이 베푸시는 이적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성경에 예언한 이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데에는, 문제 제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인간적인 권위를 먼저 앞세우는 것, 자신들이 주신 하나님의 권한을 그가 침해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인간적인 권위만 생각했지 참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예수님의 복음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참된 성전이 자신이 참된 성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복음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드러난 복음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인간적인 권위를 먼저 앞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권위는 참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권위보다 비교가 될 수 없고 대체가 될 수 없는 권위가 바로 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어떤 것도 복음을 앞설 수 없고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권위,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사람은 삶의 전 영역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우리의 주되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와 양육과 훈련과 그리고 선교의 중심은 바로 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의 교회들은 성공주의, 실용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세상적인 권위를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위를 더 중요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한 인간적인 권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권위로 질문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한 인간적인 권위를 강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항상 엎드려져야 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세상의 어떤 권위도 그 발에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의 복음을 높이고 주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인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있다면, 온 권위가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질문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는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확신 있게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왜 우리는 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물으심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삶으로 순종하지 않고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가짜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행함과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주님 앞에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확신반을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요동하는 것, 그리고 계속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구원의 자체가 흔들리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있고 또 구원의 이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무엇이 구원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 확신 있는 믿음, 그리고 주를 부르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이유로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 확신반에 모두 다 들어오셨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구원, 확실한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우리가 믿다가 이렇게 주여 주여 부르다가 결국에 천국에 가서 천국의 문턱에서 주님이 모르신다고 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다시 우리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 믿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이 강의에 꼭 한번 들어오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른다 말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속내를 비치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들은 부정직함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회피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나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이 부정직함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고 현재에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언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현재의 심판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조롱하고 있지만 겉으로 잘 보면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당시 예수를 거부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성전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심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은 더 큰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내어 버려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들을 버려두게 하심으로 그들이 계속 죄를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그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게,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조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형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자신들을 돌아볼 텐데, 표면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권위를 부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풍성한 복음의 비밀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복음의 비밀이 들리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는 들리지도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와 그의 복음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 풍성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듣게 하심, 들리게 하심, 깨닫게 하심, 찔리게 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든든하고 회복되는 길입니다. 또 성도가 회복되는 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그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고 다시 복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때일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진리 가운데 굳게 섬으로 그 복음의 비밀을 더 듣고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